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어찌할꼬 어찌할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 만나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어찌할꼬 어찌할까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게다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길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운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어찌할꼬 어찌할까? 이 어찌하고 어찌할까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의문의 물음표가 확신의 느낌표로 바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깨달아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 응답받으며 이 복된 말씀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인문학 설문조사에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두세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인데도 너무나 익숙하게 질문도 없이 그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나 보다 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소유와 능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엄밀히 말씀하시는 어두운 세력의 가치관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어두움,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시고 밝고 선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러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찾아온
어찌할까 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크신 뜻과 목적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끌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 주님의 생각과 행동,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인내, 무엇보다도 주님의 방법과 지혜를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처럼 살아가며 최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어찌할까와 같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제 더는 여러분이 원했던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소설가 톨스토이의 단편선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의 이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세 가지 질문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진 현인 한 사람을 찾아가 답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왕은 깊은 산골짜기까지 찾아가서야 겨우겨우 그 현인을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궁금해했던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 현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왕이 서 있는 곳까지 오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왕은 그 다친 그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에게 가족들이 죽임을 당해 복수하고자 왕을 해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궁에 쳐들어갔다가 적발돼 병사들에게 다친 것이었는데 모든 사정을 들은 왕은 그에게 용서를 구했고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기 전 현인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현인은 그제서야 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는 일이며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경주한다면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마치자 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할 때 찔려라는 말은 때리다 혹은 격하게 찌르다, 뚫고 들어가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놀랍게 나타난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사역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어찌할꼬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단순한 물음이라기보다는 필사적인 부르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메시아를 고대해 왔는데, 그런데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답변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너희 생각을 바꿔라 혹은 마음을 변화시켜라,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보다 마음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회개 메시지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사도들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즉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효력이 세례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미치는 그러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 구절은 삽입구로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개하다는 복수이고 너희 죄삼을 얻으라에서 너희도 복수입니다. 너희의 죄들의 사함을 위해, 그러므로 회개하다는 죄를 용서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은 단수로 회개함을 받는다와 들어맞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10장 이 43절 말씀에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죄 사함은 오직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과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역시 회개는 죄사함을 낳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항상 있어야 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자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이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38절 후반절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구원의 조건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39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물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이스라엘이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이 패역한 세대와 관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가 그날에만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연약해 보여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만이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까라는 질문 앞에 서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유일한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도 예수님 닮은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위대한 계명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태도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이웃들이며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꼬 어찌할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 앞에 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 앞에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까라는 질문 앞에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위대한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